바울을 내 자신으로 좀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 자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 인생을 평생을 달려가도 더 달려가고 싶을 만큼 그러한 이유가 되십니다. 그러한 가치가 되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도와주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인생을 고백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내 인생을 이처럼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나는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노라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여러분과 저를 충분히 부끄럽게 할 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 있는 삶 자체를 저는 절대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살아야지요. 열심히 살았던 삶을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10절부터 보았지만 1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말씀도 계속 이어서 보면 6절에 열심으로는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람 진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면서 내 삶을 열심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히 살았을 이때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살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열심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열심은 인생이 바뀌어서 인생관이 바뀌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는 그때 삶을 해로 여깁니다. 8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열심에 대하여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걸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비판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헛된 삶을 산다고 보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무시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로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는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한 세월이 한 5년쯤 더 뒤에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자, 이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쓸 때는 주후 62년, 63년 이 무렵 제1차 투옥되었을 때에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한 5년쯤 흘렀을 때 주 60년 중후반기쯤 됐을 때에 디모데서를 또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내가 순교하겠구나, 죽음의 그림자를 엿보고 있을 때 그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한 5년 이전에는 나는 달리고 있다, 계속해서 달린다, 멈추지 않고 달린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나는 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가 인생의 어떠한 마지막이 된 것을,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그 무렵에는 그가 말하는 거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껏 나는 거의 다 마칠 때까지, 죽음에 이르는 이 순간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있는 여기까지 나는 달려왔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엄청나게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적극적인 삶은 인생을 싸우듯이 살았습니다. 달려오듯이 살아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안기는 그 순간이 됐을 때에 나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나는 이처럼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달려갔던 인생을 우리가 이제 어느 만큼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의 서신도 있지만 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다녔던 지역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 오후부터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볼 겁니다. 오늘 12장 마무리하고요. 자, 13장에 가보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더불어서 제1차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이 선교적인 삶,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건너가고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예베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다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었던 그곳부터 이제 역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곳을 일부 지역, 이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거기까지 다니는데 배를 타고 12시간을 건너야 했고, 저희들이 현재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길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수백 킬로를 이동해야 됐고, 또한 그 안에서 비행기로 또 이동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2주 갖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다녔던 이 나라 저 나라 이곳 저곳을 다 살피는데 부족하더라고요. 다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시에 걸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그의 인생을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다녔던 그 여정들이 있는데, 그 삶들은요 많은 산을 넘어야 하고 물을 건너야 하고, 그래서 한때 그는 말합니다. 많은 굶주림을 당하였습니다. 배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죽을 만한 위험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쳐맞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였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며, 나는 그 모든 삶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로마는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온 세계를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달려가는 인생의 길과 함께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해지고 널리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복음을 통해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인생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인생길.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달려야 할까? 왜 멈추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시기 이전까지는 주님께서도요, 쉬지 않고 달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며 가르치는 일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주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쉬지 않고 주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아직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우리가 아직도 달려가야 할
그러한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우리는 이미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나는 다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완성되어서 주님과 내가 연합한 단계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천국에 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모든 것은 충분히 합당해졌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아직이다. 그래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아직은 이룬 것도 아니어서 13절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직 여기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아직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만날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멈췄다 만나지 않고 게을렀다 만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전 관성의 성질이라는 걸 아시지요? 동전을 굴리면 이게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굴렁쇠도 마찬가지죠. 계속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가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두 바퀴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가잖아요.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처럼 회전해서 굴려가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믿음의 관성의 성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떠한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멈추면 시험에 듭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가요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뒤처지기를 원하고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교사도 이제 그만할랍니다. 찬양대 멈추고 싶은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멈춘 만큼은 손해일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멈추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관성의 성질을 적용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봉사의 일들을 저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주님 안에서 그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활도 멈추지 마십시오. 뒤처지지 마십시오. 멈추시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까지 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접근해 오는 겁니다.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걸 때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진짜 보암직하네. 야, 진짜 먹음직하네. 야, 저 과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저 과일이 정말 탐스럽구나. 그러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그들이 잠깐 멈추어서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들의 마음에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야, 저거 먹음직하구나. 참 저거 보암직하다. 아름답다. 저거 먹으면 참 지혜롭게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동까지 더했더니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동작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부에서 힘이 작용했습니다. 사단의 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멈췄을 때는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낙오는 이처럼 믿음의 속도를 줄일 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것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중에 믿음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달렸노라.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말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세월이 흘렀을 때에 책망받을 만큼 위치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왜 책망받을 위치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잠깐 서서 생각하고 체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이처럼 내가 지금 혹시나 멈추지 않았나? 혹시나 내가 다른 말들을 듣고 그것들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거기가 보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 것 같구나 싶어서 믿음의 모습을 멈춰버렸습니까? 그러면은 잠깐 생각해야 합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내가 멈춰버렸나? 내가 어디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나? 내가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나가는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주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운동을 아침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침 운동하는 사람인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한 2주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최근에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러 딱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루를 사는데 근육이 아프는 거예요. 왜 근육이 아프지? 왜 내 근육이 아프지? 가만히 생각해 문득 지나가는 생각. 2주 동안 운동 안 타가 운동했잖아. 그 2주 만에 근육이 말이죠. 근육이 다시 운동하니까 그 근육이 2주 동안에 퇴보됐던 걸 느끼는 거지요. 풀렸던 걸 느끼는 거예요. 근육이 다시 놀려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내가 운동을 2주만 멈춰도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것 잠깐만 멈춰도 우리의 몸이요 이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말이죠.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랬다지요. 하루만 바이올린 연습을 안 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리고 이틀을 안 하면, 사흘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멈추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믿음의 모습들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달리기를 멈추면은요, 많은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이 아름답고 이 매력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멈춰놓고 사단의 말을 기울여서 그걸 볼 때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뉴질랜드에 보면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다 그래요. 자, 읽어본 대로 그냥 그가 잘 썼으리라 생각하고 읽어본 대로 그냥 소개할게요. 이 새는요, 화산지대에서 살고 있고요. 부리가 굉장히 크대요. 부리가 뭘 먹는 부리가 큰 거예요. 근데 이 새는요, 날개가요, 있기는 있는데 날개가 태화돼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기고 나를 수 없는 새가 되어 있대요. 이 새는요, 시력이 거의 없대요. 시력이. 왜 그러느냐라는 걸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 새는 이 화산지대에 사니까 그의 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적이. 새에게 천적이 있으면 천적이 어디 있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데 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먹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에 있나 보고 다닐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천적이 없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날아갈 이유가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 날개가 작아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날개가 혹 중심은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르는 기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작아져 버렸다. 날개가 태화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이 새는 입은 크지만 그래서 찾지 않아도 먹이가 넘쳐나니까 그냥 먹는 데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멈춰버린 만큼 나의 기도도 멈출 것이고 말씀의 삶도 멈출 것이고 기도의 생활도 멈출 것이고 전도의 생활도 멈출 것이고 섬김의 삶도 멈출 것입니다. 멈추다 보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기능들,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재능들이 내 안에서 훌륭하게 사용되어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주었지 않느냐, 2달란트 주었지 않느냐, 1달란트를 주었지 않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1달란트를 주었던 그에게 너 그거 어떻게 했냐, 그거 묻어놨더니만 어떻게 되더냐, 책망하시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멈추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었음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달려가듯이 살아가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일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와가지고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기독케 하고 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인데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을 향해서 르비딤 골짜기를 계속해서 통과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이 됐을 때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와서 쳤다라고 말합니다. 뒤처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친 겁니다. 자,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서요 끊임없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까닭에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말렉은 제거해라. 아말렉은 살려주지 말아라. 아말렉은 이 세상에서 존재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게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누구를 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쳐있는 사람들, 뒤처져 버린 사람들, 약해져 버린 사람들을 사단이 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멈추는 건 뒤처지는 거겠지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겠지요. 사단은 그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를 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에 무너져 있는가, 아니면 약하여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약한 것 같습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14절 말씀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푯대로 여기시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예배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만하시지요, 멈추시지요,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나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멈추려고 하기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멈출 수 없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준 일을 위해서, 나는 믿음의 일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들이 잡고 목매어 눈물을 흘릴 때에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그가 달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오늘 본문의 말씀 쓰면서 나는 계속 달리고 있노라라고 쓰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달려왔노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 안에서 주어진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다름질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믿음의 길에서 멈췄구나라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